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신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광고한 것처럼 오늘부터 저희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 양육 교재 첫 번째 과정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에 있는 3과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토론토가 요란했습니다. 전 세계가 시끄럽고 요란하지만 특별히 지난주에 토론토에 로또 때문에 로또맥스 당첨 금액이 얼마였죠? 무려 70 밀리언, 70,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천만 불이었습니다. 캐나다 로또 역사상 최대 금액이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또를 사지 못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로또 사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거 안 사시나 보죠? 할렐루야입니다. 혹시 사신 분들 창피해서 못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브램톤에 있는 어떤 한 20대 청년이 이겼다 그러죠? 소식 들으셨나요? 한 20대 청년이 이겼대요. 그 700억짜리 복권을. 로또에 평소에 관심이 없어도 사실 이렇게 금액이 크면은 혹시나 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또를 사는 분들을 보니까 부자는 사지 않는 것 같아요. 부자가 로또를 샀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을 더듬어도. 밀리어네어는 당연히 안 살 거고 빌리어네어는 더 사지 않을 겁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로또를 삽니다. 왜 살까요? 저희랑 아마 똑같겠죠.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렇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로또를 이겨서 돈이 많이 모아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로또를 사는 겁니다. 정말 로또에 승리해서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정말 모든 문제들이 돈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편합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한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조그만 행복들, 소소한 행복들은 항상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은 그런 소소한 행복과는 다르죠. 그 행복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행복은 절대 일시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진정한 행복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요,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형제와의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형인 것 같아요. 형이 먼저 유산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자 랍비라고, 존경받는 랍비라고 불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꾸중합니다. 예수님이 재산이나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종류의 탐욕을 멀리하여라. 사람의 생명은 거기 달려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생명은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생,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탐심, 탐욕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죄를 탐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 부자였습니다. 부지런합니다. 계획성도 있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출이, 결산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에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넣어서 재산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9절이 중요한데요. 19절에 이 부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생 먹고 마시고 쓸 재물을 모아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네 인생을 즐기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독백은 이 부자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독백인 거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괜찮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부자의 행복한 인생을 위한 계획을 보면 그 계획은 오로지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상, 오는 세상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재물만, 돈만 우리를 행복해 준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행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섹스이든 보는 거, 입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일평생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쾌락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쾌락 자체가 죄라고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다. 쾌락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기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드시 쾌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쾌락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더 강한 쾌락을 원하게 되고요. 결국 그 쾌락이 자신을, 인생을 파괴하는 무기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쾌락을 마음껏 누린다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많이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명예를 추구하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명예란 사전적인 의미로 세상에 널리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말하지만 좁게는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 것, 이름값을 하는 것을 명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받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예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런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받으면 좋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의 평가는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났죠. 발칵 뒤집혔어요. 다윗의 자손이 지금 오셨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하면서 열렬한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5일 후에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사람의 평가란, 사람에게 얻어지는 명예란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명예가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권력, 파워를, 힘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흔히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맨 꼭대기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절대로 아무 사람들이 나를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브루스 올마이리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짐 캐리가 나오는 코미디 영화인데 화면이 있죠? 여러분 꼭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재미없으면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브루스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요. 여자친구한테도 차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삐삐가 와요. 페이지가 옵니다. 어떤 회사였는데 그 회사 이름이 올마이리 컴퍼니예요. 전지전능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직원은 아무도 없고 흑인이 혼자 청소하고 있는데 그 흑인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 휴가를 가야 하는데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권력을 줄 테니까, 능력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브루스가 자기에게 생긴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막 풀기 시작해요. 그러다 얼마 가지 못해서 곤경에 처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듯이 브루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소원과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결국은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흘러가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져도 인간은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힘과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역사에서 아는 완벽한 그런 왕과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널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역사 속에서 뛰어난 훌륭한 완벽한 그런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왕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졌어도 인간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히려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졌어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라서 이슬을 맞으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힘과 권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떤 꼭대기에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내리막길,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도 없고 수시로 변하는 그런 권력과 힘이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 것은 재물입니다. 재산, 프로퍼티입니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쾌락, 권력, 명예를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쾌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경고 말씀이 있어요. 명예에 대한 권력의 경고의 말씀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재물에 대한 경고보다 심각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거나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재물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재물이 많으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까요? 돈이 많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고 인생이 순간순간 재미있고 즐겁고 편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온다 그러는데 잠을 자려고 해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방음장치를 하고 아무리 비싼 돈을 써서 아주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어도 잠을 못 자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잠만 그럽니까? 쉼도 그렇죠. 아무리 많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쉴 땐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그 건강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거 외에도 더 중요한 게 많죠. 사랑,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정,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관계의 깨어짐의 아픔,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돈으로 회복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비롯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평안, 기쁨, 그리고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은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으로 이런 것들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돈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이 네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결론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5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런 것들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 하나님이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 20절 말씀 아주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이 부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밤 너가 죽으면, 오늘 밤 너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네가 그동안 모아둔 이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명예, 권력,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이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딱 방해물처럼, 장벽처럼 나타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죽음을 뚫고 저 세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뚫을 수 있는 것,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뚫고 통과해서 오는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엄청난 그 죽음의 장벽을 뚫을 수 있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고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 잠을 자거나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어린아이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 표정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삶 가운데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확인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터인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이게 쓰여져야지 그 가치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겠구나, 가치 있는 인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될 때 행복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과 복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회사에 지원했냐면은 이 회사가 보니까 겉모습이 그럴듯해요. 큰 빌딩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많고 많이 광고도 나오고,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는 1년 후에 문을 닫는 회사였어요. B라는 사람은 그런 큰 회사는 아니지만 보잘것없는 회사 같은데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느 회사보다 내실이 튼튼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장하는 아주 튼튼한 회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점점 망해가는 세상 나라와 점점 강해져가는, 튼튼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떤 목적지로 사실은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목적, 그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이키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으면 정말 내가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면 행복이 변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의 벽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뚫을 수 있는지,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런 행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행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